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죄를 물마신같이 먹고 마시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아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만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그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신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오로지 남은 때를 주님만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더욱이 저희들은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해 주실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없이 깨닫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건강치 못하여 치료받는 형제자매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마음이 정함이 없는 형제자매들,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상 어려운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힘있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그 어디 있든지 있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혹 세상 유혹이나 제약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이 저와 함께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 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벌써 2022년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 엊그제였는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더 지나가면 갈수록 뭘 자꾸 느껴지게 됩니까? 주님을 만날 때가 한 해가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점점 더 참 주님이 계획하신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 있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런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때에 아주 부탁하는 그 말씀을 오늘 마음속에 한번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과연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금 현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실감하고 살아가는가 한번 같이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져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말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으로도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과연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를 한번 오늘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얘기하는데 말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 강연 때도 많이 공부를 했듯이 최초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서부터 한 세대를 이제 아브라함 시대까지를 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니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해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보는 양심 시대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그냥 방치해놨다는 거예요. 한번 에덴 동산에다 다 했고 부족한 것이 없이 한번 살아봐라. 모든 것을 나에게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부족한 게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 살으라고 그랬더니까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방치 시대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쭉 살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계속 이제 죄를 짓고 노아 시대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로 딱 심판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노아의 그 아들들 함, 셈, 야벳. 야벳은 유럽 지역으로 가서 조랑이 됐고, 함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조상이 됐고, 셈은 아시아 지역에 조상이 됐습니다. 쭉 오다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시날 평지, 지금은 이라크 있는 곳이 한 5시간씩 쭉 차를 타고 가도 이게 막 들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산이 안 보이는 이런 지역에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은 쭉 퍼져가지고 충만하게 살으라고 얘기했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때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를 두고 하는 일입니다. 그때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으니까 다시 갈대아 우르, 지금 그 쿠웨이트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역사를 시작하시고자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된 시대, 선민 시대라고 얘기하죠. 선택된 민족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뭘 줬어요?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면은 축복을 해주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쫙 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창세기 12장 1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가족을 듣고 쫙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때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법을 지키면은 축복해주고 법을 불순종하면은 심판과 저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잘 지켰으면 이게 축복을 받는데 지키는 것보다 못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이방인한테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방인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또 이때를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은 이제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민족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은혜를 받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시대. 이때서 은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시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니까 교회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환란 시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환란 시대가 오고 천년 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류의 역사,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오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언제 때를 얘기하는 거냐. 자,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는 사건이 있고 여기 지상 재림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적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가 나타나서 전 3년만 후 3년만 7년 동안을 이제 통치하고 그 다음에 7년 후에는 지상에 재림하고 천년 왕국이 되고 심판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라는 건 언제냐? 공중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이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한 건 언제냐? 말세라는 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럼 어느쯤 가고 있을까?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끝까지를 기록해놨기 때문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들여다보면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서유석인가 어떤 사람이 어디쯤 가고 있을까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우리가 위치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우리가 아주 공중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이 시점에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세상이 이렇게 될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말세지 말단 아주 마지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요거를 한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하면 어떻게 기록되는가? 말세는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여기 책갈피 꼽아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날과 시는 우리에게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우리 징조라는 건 우리 일기예보 하듯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태평양 고기압이 오기 때문에 따뜻해지고 북쪽에서 오면은 북대서양 고기압이 내려오기 때문에 추워질 것이다. 이렇게 일기예보를 하듯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해 준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야, 여기는 많은 참 우리나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좀 성경 강연회 때 항상 들어보지만은 자칭 예수다, 나는 예수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37명이다 13명을 더하면은 이제 한 5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기는 유태인들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든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많은 분쟁이 있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 분쟁, 민족 분쟁, 국경 분쟁, 심지어는 요즘에도 또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큰 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가 여기는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건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일들이 아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마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기상이 변하고 어떤 데는 땡땡 가물고 어떤 데는 그냥 너무 비가 와가지고 그냥 산사태가 나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많은 지진들이 최근에도 지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 처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처체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라는 건 그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얼마나 참 지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질병이 있던 것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페스트로 인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을 때가 있었어도 다른 곳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완전히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 3년 동안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고 다니는 이런 세상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참 말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를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상에 다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4장.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6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30절
구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전 세상에 흩어져 가지고 2000년 동안 그냥 핍박을 갖고 살았다가 최근 1954년 5월 14일 날 다시 독립을 해서 그 지역에서 다시 아주 강한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다.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서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2000년 동안 세상에 다 흩어졌던 민족이 어떻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아오냐 이겁니다. 우리 시대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께 여호와를 돌아와서 마지막 때에 다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약 1800만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온 민족들이 한 600만에서 700만 정도. 아직도 좀 미국 같은 데 한 300만, 러시아 같은 데서도 있고 전 세계에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모습, 나라가 없어졌었는데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고 해서 더 흩어져 버렸는데 거기서 떠나고 나니까 거기 누가 살았습니까?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아랍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사는 겁니다. 근데 2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땅이라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아랍 사람하고 다투는 것이 바로 중동 분쟁이잖아요. 아마 우리도 그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은 자기가 2000년 동안 지금 농사를 짓고 터전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거기 살았는데 뜬금없이 2000년 후에 와가지고 여기 이게 내 땅이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깃발 꽂고 살아가려니까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여러분들 농사 짓고 사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깃발 꽂고 이거 내 땅이 내가 농사 짓고 산다면 그냥 둬요? 안 둬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사이좋게 살자. 그럽니까? 쫓아버리죠. 다툴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동 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처음에 왔을 때 거기서만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다 모아드린다고 그랬죠. 자꾸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정착할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니까 자꾸 정착촌을 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돌아오면 6개월 동안은 국가에서 딱 먹여주고 입혀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딱 준비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니까 반면에 아랍 사람들이 땅은 점점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전부 막 부딪히고 싸우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면 우선 땅에 대한 회복된다는 것이 에스겔 36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이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거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26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지금 BC 600년에 기록을 했으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졌다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우리 시대에 다 돌아왔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온 거는 확실히 다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 우리가 집회 때마다 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전히 세계의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2%밖에 살지 않는 유태인들이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합니다. 큰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재력 같은 유럽도 마찬가지로 유태인들이 경제력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벌써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를 기록해내요. 땅이 회복돼야 다시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여기에 그래서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가 딱 데려가서 그 산골짜기에 뼈다구가, 마른 뼈다구가 산더미처럼 쌓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보니까 아마 저한테 물어봤으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믿음이 있었죠. 예, 주님께서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죠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뼈들이 이제 명령을 하니까 이제 막 그 뼈가 들어붙고 근육이 없고 막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다 했습니까? 큰 군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뭘 나타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죄로다가 전 세상에 흩어져가 2000년 동안 다 흩어져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 1954년 5월 14일 날 이전에 지금 78세입니까? 78년 전에는 지도에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해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상에 쫙 돌아오는 겁니다.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불과 70년 전에 다시 시작해서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8장까지 보면은 이제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이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38장과 39장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있는 전쟁을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장과 39장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전쟁에 대해서 한 20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봤지만은 제가 봐도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쓰셨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참 놀랄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우리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38장. 구약성경 1211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글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병기를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는 큰 무리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곡이라는 것은 우리가 러시아를 얘기합니다. 코카사스 지방에 있는 마곡, 그 다음에 로스가 러시아라는 말의 원어죠. 메색, 모스크바, 두발스크라는 곳에 러시아에 있는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떤 나라? 5절에 있는 사람들, 바사는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영어의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그 다음에 도갈마는 터키. 바로 이런 나라들이 같이 연합군을 이뤄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고 2700년 전에 기록해놓고 우리 시대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지금 현재 우리의 러시아가 여기 있는 그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도 그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자, 그림이 뭔지 좀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겠죠.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여기에 이쪽에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북방으로 가면은 여기에 모스크바. 자, 모스크바가 있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극한 북방에 있는 모스크바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고 마지막 전쟁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하고 같이 온다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여기 있는 그 로스는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코카사스 또 이쪽에 있는 소련의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쪽이가 뭐냐면 여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있고 여기가 터키. 요즘에는 터키를 갖다 다른 말로 조금 바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가 터키가 어디냐면 도갈마. 성경에 나오는 도갈마가 터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가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쪽에 있죠. 자, 이쪽에 지중해가 되어 있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이디오피아는 이 아래쪽에가 있고 여기는 붓이라는 곳은 이쪽 리비아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사라고 얘기하죠. 바사는 이쪽 이란을 얘기합니다. 이란, 페르시아. 자, 그래서 이런 이란과 이런 러시아의 중력국가 터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붓, 여기 있는 도갈마 이런 나라들이 같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이디오피아도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기 크림반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크림반도라는 이게 아주 참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가 쏙 튀어나와가지고 뭐 중국, 소련, 뭐 일본, 뭐 이런 나라의 그 가운데 끼어 있듯이 여기 아주 분쟁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 점령 지역이었습니다. 소련 점령 지역이었으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954년에 이제 이 소련 연방 국가들이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죠. 독립을 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도 다른 나라로 독립을 했었습니다. 독립을 해가지고 이때는 친수하고도 같이
소련에서 독립했으니까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어요. 자, 대적하지 않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제 여기를 이제 점령하고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때는 소련하고 참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소련에 여기 있는 해군 기지가 흑해함대가 있었습니다. 흑해함대가 이쪽에 크림반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려면 공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육군이 있는데 미국과 소련 같은 데는 해군이 훨씬 더 전투력이 강하고 막강하죠. 미국 같은 데는 지금 항공모함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은 한 나라의 전투력과 비길 정도로 이렇게 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항공모함이 약 11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소련도 두 번째로 전투력이 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소련과 같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1954년 지나서 2013년에 다시 뭐냐면은 이쪽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소련에서 이거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흑해함대를 여기에 두고 이제 전투력을 강화시킨 거예요. 근데 소련에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전쟁을 해서 마지막 전쟁 때 공격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격을 하려면 공군이나 육군 같은 데는 터키 같은 것은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도 가입 않고 소련에도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지 않고 그냥 독립해 있는 중립국가처럼 이렇게 그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했습니다. 나토라는 건 뭐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지금 소련을 대적하기 위해서 유럽 지역의 26개국이 쫙 이 전쟁 지역으로 이렇게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나라가 이제 공격을 받으면 같이 이제 합동해가지고 방어를 해주겠다 이것인데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여기는 터키는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 나라는 소련과 이 나토 지역이 분쟁 지역의 중간에 완충 지역으로 남아 있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그래요. 가입.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소련은 여기 완충 지대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좀 위협이 좀 적었었는데 나토라는 것은 적군이 딱 배치된다는 거예요.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나토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무기, 장비, 병력 이런 것이 와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여기 와서 다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가만히 보니까 적군이 막 오니까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지역을 이제 크림반도 지역을 이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흑해 함대가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이 흑해 지역이 통제가 이게 감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 나중에 전쟁을 할 때 공군이라든지 육군은 이리 오면 되지만 해군은 여기서 가는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 그렇기 때문에 이 흑해에 있는 소련의 가장 큰 그 해군력이 여기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이리 와야 되는데 흑해를 점령하지 못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이 상태라는 거예요. 아마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쪽 크림반도나 이 지역은 아마 더 강하게 아마 보유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크림반도는 이 나토 지역에 있는 유럽 국가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이 우크라이나의 땅이다. 소련은 자기들 거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 지금 저 지역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북방에 있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는 해군력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전쟁이 이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겔 38장과 39장을 보면서 이 소련이 어떤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좀 해봤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작전 계획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여기 한번 그 몇 군데 한번 쭉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나라가 참가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 38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5절에는 그렇죠. 바사, 페르시아,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리비아는 여 밑에 지중해 아래에 있는 이집트 옆에 있는 것이 리비아입니다. 리비아가 이제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란은 이라크 옆에 있는 것이 이란이죠.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고멜은 독일 옆에 있는 고멜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 그리고 도갈마는 우리가 얘기하는 터키, 튀르키라고 얘기하죠. 이 터키는 나토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지금 친소 지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터키에서 이제는 소련과 가까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장소가 요한계시록 16장 보면은 아마겟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면은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이쪽이 넓은 광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아프리카 가는 이 길목이기 때문에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지금도 아마겟돈이라는 곳을 우리가 무기또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보면 간판에 써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전쟁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간판까지 세워놨습니다. 가서 그거 뭐 사진도 찍어보고 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그 전쟁의 준비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전쟁이 일어나냐? 자,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죠. 에스겔 3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편안히 거하는 중이라. 자, 말년에 마지막 때라는 뜻이죠. 황무하였던 이스라엘이 저 따라갔으니까 황무해졌었습니다. 지금도 황무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면서 그 주변에는 아랍 지역은 다 황무해도 이스라엘은 완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놨다고 우리가 참 이스라엘 회복을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주 잘 만들어서 지금도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칼에서 벗어나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칼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이겁니다. 돌아와서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편안하게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올 때 지금 우리 시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죠? 자, 그러면은 왜 소련이 이스라엘을 공격할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절. 11절부터 먼저 읽어드릴까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나 없어도 염려 없이 편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이라는 게 어디냐? 자, 세상 가운데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지중해. 세상 가운데 바다.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중해를 통제하는 국가가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옛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 지역을 다 점령했었죠. 헬라, 그리스가 점령했었죠. 로마가 점령했었죠.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을 치고자 할 때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왜 오냐? 그 오는 민족이 뭐냐면은 물건을 겁탈하고 이스라엘에는 여기 사해가 있었고 여기 지중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해에 많은 그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미국, 소련, 프랑스의 재산과 다 맞먹을 수 있는 그 광물질이 사해에 묻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핵 전쟁 복구하는 물자까지 들어있다고 얘기해요. 사해를 한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사해는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가는 수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은 저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는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밑에 요단강을 넣어서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는 물만 있고 나오는 데가 없어. 그런데 수심이 지중해에 있는 수심보다 200m 다 낮아요. 물 수면이. 그런 낮은 지역에서 이제 계속 왜 물이 늘어나지 않냐면 증발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염도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다른 데보다 다른 나라 여기 바닷물 같으면 0.3%인데 여기는 약 한 30배나 높아가지고 가서 이 들어놓여 있으면 몸이 둥둥 뜹니다. 저도 한번 가서 실제 그런가 한번 들어놓았더니 진짜 뜹니다 보니까. 그 뭐 신문 보고 이런 사진들 보셨잖아요. 완전히 소금이 막 이렇게 염기가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광물성이 많이 들어있고 거기서 뭐 우라늄도 캐내고 제가 한번 본 거는 우리 자매님들 그 화장품이죠. 화장품을 뭐 거기에 화장품 물로 만들어 가지고 로션 같은 거는 좀 대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말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전 세계의 아말감을 3분의 1을 거기서 만드는데 그 사야 옆에 가면은 전 밀가루 같이 하얀 소금더미처럼 산더미처럼 썰어왔습니다. 그거를 캐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지중해 옆에는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매장되어 있는 만큼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물건을 겁탈하고 짐승과 재물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소련이 마지막에 소련은 나라나 땅덩어리는 큰데 이게 경제적으로는 아주 빈약합니다. 예. 거기서 가스라든지 이런 것 좀 나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조금 살기는 하는데 아주 참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지역이 소련입니다. 거기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들을 공격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공격해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전쟁할 때 어떻게 되느냐 결과까지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5절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네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면이다. 거기는 강한 나라를 완전히 구름대처럼 몰고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경과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에스겔 39장 1절부터 봅니다. 어떻게 되느냐?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느냐?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며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을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 붙여 먹게 하리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빈들에 엎드러리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으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큰 민족들이 북쪽에서 연합군들이 다 오는데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전쟁을 해가지고 여기서 네 오른손을 떨어뜨리고 네 왼손을 떨어뜨리고 들판에 완전히 다 엎드려뜨리게 했다. 완전히 다 전멸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그 큰 나라를 통해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지막 전쟁에 누가 성경에서 이와 같은 말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되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성경 속에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약 100기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래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핵탄두의 그 계획을 보면 전부 다 모스크바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란이라든지 이런 그 시리아 같은 데서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 때 북한과 이란이 연결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올 때 그 핵무기를 만드는 그 장소 연구소를 그냥 만들었다면 비행기에 가가지고 폭격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런 전쟁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전쟁에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장 9절. 이스라엘 성들의 거한 자나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라. 전쟁 난 그 물자, 전쟁 물자를 7년 동안 불태운다는 거예요. 전쟁 나무니까 확 태워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고 맙니다. 근데 7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하시다. 장사 지내는데 얼마 걸려요? 7달이 걸려요. 반년 동안 장사 지내는 겁니다. 장사를 지내는데 하루 저녁에 가가지고 소강하든지 아니면은 화장하든지 다 묻어버리면 끝나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 14절. 어떤 방법으로 하냐?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르몬곡 골짜기에 장사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죽은 사람이 이제 전쟁하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냥 놔둬요, 치워요. 예? 시체가 있으면 빨리 치워버리잖아요. 화장을 하든지 뭐라든지. 근데 거기에다가 표시를 딱 해놓고 7달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와서 7달 후에 가가지고 그 처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순례하며 장사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장사를 아무나 지내잖아요. 그 장사할 사람을 따로 만들어서 그들이 와가지고 7달 후에 다시 와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핵에 있는 방사능이 오염되면은 이걸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건들지 못하고 방사능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그걸 처리하는 이 사건을 바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누가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핵전쟁이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정확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스가랴 14장. 스가랴는 성경 말라기 앞에 스가랴입니다. 구약성경 끄트머리 앞에 스가랴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쪽에서 썩을 것이요. 자, 사람이 죽고 나면은 넘어져서 자, 시간이 지나야 이게 살이 썩잖아요. 근데 딱 서가지고 있을 때 벌써 썩어서 흘러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핵전쟁이 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섰을 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체질이 풀어진다는 표현이 있는데 체질이 풀어진다는 건 분자가 분해돼 버린다는 거예요. 물이 H2O잖아요. 물이 존재하지만 수소와 산소가 분해돼 버리면 완전히 흘러내버리잖아요.
우리 몸에 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분해돼 버리면 몸이 그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눈이 구멍구멍에서 썩으며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다. 수분이 있는 곳을 그냥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핵전쟁이 나면 가능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9장. (15절) 요한계시록 9장 15절. 신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니.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전쟁을 보면은 1차 세계대전 때 약 85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약 3,540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서는 사람 3분의 1, 지금 인구가 한 75억 정도 되는 거면은 약 25억 정도가 연월 일시 같은 시간에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재래식 전쟁으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그냥 전쟁이 뭐 수십만 명씩 죽지 않습니다. 불과 뭐 몇만 명 이제 죽고 참 세해를 보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번 폭발하게 되면 요즘에는 한 대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20억 이상의 인구가 한꺼번에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전쟁 양상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런 전쟁이 있어가지고 사람 3분의 1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섰을 때 눈이 흘러버리고 그냥 이렇게 불로 그냥 한번 휩쓸어 버리면 그냥 다 죽어버릴 것이다. 이런 전쟁을 실제로 말씀해 놓으시고 우리 시대에 이게 실감나는 거예요. 불과 앞으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총 들고 싸우고 그 다음에 대포 가지고 쏘고 그 전에는 활 쏘고 창 가지고 쏘고 그랬지 이런 전쟁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2600년 전에 그리고 1900년 전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 시대에 이렇게 이루어져 간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게 다 이루어져 갑니다. 러시아는 이와 같이 준비해 놓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크림반도가 필요한 거예요. 흑해에 있는 흑해 함대가 나중에 전쟁을 하면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뭐 협정을 해가지고 좀 더 뭐 주고받고 뭐 사이좋게 지내다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네. 이것이 반대로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4장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끝장날 때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와 같이 세상이 돼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정신 없는 사람 많죠.
우리 시대에 정말로 참 세상에 들어오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 많습니다. 예. 그냥 괜히 지나가는 사람 그냥 죽이는 사람이 없나? 괜히 쓸데없이 참 불을 넣고 막 이런 화재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바짝 차려라 얘기합니다. 왜? 끝날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끝나버리면 이제 오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정신이 없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역사는 시작해가지고 이와 같이 이루어져서 끝날 때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르고 사는 때가 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죠. 노아 시대에 그랬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나중에 노아 홍수 때 물을 그냥 확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니까 전부 다 그냥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렇게 죄악이 풍부했는데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거기에 불과 유황으로 그냥 확 덮어버렸습니다. 나폴리에 가면 그쪽에 그 메스피우스 화산을 터쳐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화산재로 덮어버린 도시가 무슨 도시죠? 네? 폼페이. 그렇죠? 그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그 화산재로다가 덮어가지고 그 속에 막 발굴해가지고 딱 보면 얼마나 음란했던 건가 말이야. 여기서 그런 걸 막 다 발굴해가지고 지금도 폼페이 가면 그거 있습니다. 나폴리라는 그 해안이 아주 유명한 해안입니다. 베스피우스 화산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나폴리 해안에서 한 4km 뒤에 있는 화산이에요. 대개 겨울에는 바람이 해안에서 불어서 산 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 폼페이라는 도시는 그 앞에 있는 도시예요. 뒤에 있는 화산재가 앞으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완전히 기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화산재로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 바로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대에 세상을 보면은 죄가 어떤 건지 분별할 정도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거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할 때도 살아보고 결혼한대요. 그런 소리 들었죠? 요즘에 세상이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는 겁니다. 예. 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려가는 거 다 끝나간다는 걸 알면서도 롯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그랬죠. 그 롯이 자기 딸들하고 사위들에게 세상을 멸망시킬 테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댔습니까? 농담으로 이겼더라. 아유 장인어른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소리 했을 거예요.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마지막을 대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소돔성이 멸망된다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롯은 어땠습니까? 지체해서 지체. 그냥 달려나가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계속 안 날고 지치게 그리는 거예요. 이거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사자들이 하도 안 되니까 롯의 딸과 두 딸과 여기 롯과 롯의 처를 끌고 나와 질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죠? 끌려 나온다는 거예요. 지가 달아나도 지금 살찌발찌 지금 난리 날 판국인데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준비를 그렇게 정신 차리고 하지 않고 미길미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도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찾지 않고 그대로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자 하신가?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죠.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들 소리를 들리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더라. 자, 귀신 들린 사람을 예로,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무서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큰 군대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자가 한 행동을 한번 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집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무덤 사이에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 가정이 있으면은 자녀들이 부모님과 가족과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덤 사이에, 무덤은 뭐예요? 사람 죽은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간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해요. 무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옷을 벗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옷을 다 벗었다고 그랬죠. 자, 옷을 벗고 살아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 부끄러움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벗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모르고 그냥 뭐 지멋대로 그냥 뭐 정신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옷과 참 우리 생명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돌로 자기를 막 해하고 좀 심지어는 자살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일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원에다가 마시고 그냥 뭐 별짓 다 하면서 그냥 다 몸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 몸을 해하고 그냥 밖에 가가지고 지멋대로 살고 건강을 해치면서 이제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괴성을 지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예의라든지 어떤 세상에 있는 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참 지키지 못하고 제 멋대로만 살아갑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뭐 있어요. 지난번에도 무슨 그 동성 연애자들 막 모여가지고 막 축제를 하고 이걸 법으로 막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나라가 지금 세상에 뭐 거의 선진국도 그런 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자를 표현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지금도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정신을 차리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구원받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우리가 그걸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고 나야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위치를 알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원히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말씀 안에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잠깐 먹고 마시고 즐길 수는 있어도 나중에는 그대로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있는 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신이라는 건 뭐예요? 삼가할 끈, 삼가할 신 있습니다. 조심조심해서 얼음판을 갈면 조심조심해 가죠. 왜? 빠질까 봐. 왜? 세상은 완전히 넘어지는 마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눈 팔면 그냥 날아갑니다. 세상에서도
운전을 잘 닦인 길, 도로 표지판이 잘 돼 있고 운전 교육을 잘 받은 사람도 한눈 팔면은 사고 나기 마냥인데, 예? 길도 모르는 길을 가는데 한눈 팔고 지멋대로 살아서는 이건 멸망받기 꼭 알맞는 세상이 지금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함을 우리가 근신함에 반대되는 말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술 취하지 말고 우리가 근신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조심해서 어떻게 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예. 마귀를 이길 힘은 우리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딱 나와니까 마귀가 딱 달라붙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40일 동안 굶었잖아. 아유, 얼마나 배고프겠어. 이 떡덩이가, 돌덩어리가 떡덩이 돼가지고 배부터 채우고 해. 맞는 것 같죠? 지금도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네가 신앙생활 할 때 참, 내 재산도 많고 돈도 많아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네 돈부터 부는 게 빠르지. 직장부터 나가라. 먹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두 번째다. 그 다음에서 듣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먹는 것 가지고 넘어뜨렸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먹는 것 가지고 지금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넘어뜨려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중요합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떡으로만 안 되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입으로 말씀을 살면은, 자,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혼이 잘되면은 나머지는 부수적인 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 포함됩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해당되는 거예요.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근데 이걸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해.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기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다른 것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사랑해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네.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집에 있는 바둑이도 적당히 사랑합니다. 고양이도 사랑해야 돼요. 적당히 사랑하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이 부부간에는 그렇게 개나 고양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걸 원치 않죠? 진짜 사랑하는 걸 합니다. 네. 세상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확실하냐,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 얼마나 관계가 확실하냐, 이것이 행복의 요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다. 왜? 사랑해야만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왜? 열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죄 속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안에도 죄성이 들어있어요. 안에 본성은 안 없어집니다. 나에게 조금 손해보고 나에게 좀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좀 상처를 주면은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면은 그것을 죄를 덮어줄 수 있어. 예. 예. 어떤 왕이 신하들을 10명을 데리고 보석 가게를 갔습니다. 보석 가게를 가가지고 자 이제 참 좋은 예쁜 보석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다 하고 왔습니다. 오는데 어떤 그 보석 가게 주인이 막 따라와가지고 왕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왕과 그 일행들이 왔다 간 후에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이 다이아몬드가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참 얼마나 참 거기에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화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이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하면 신하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하더니 한 신하가 예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그 보석 가게 주인한테 그랬습니다. 소금 항아리를 좀 하나 가져와라. 소금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여기 있는 신하들이 10명이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을 소금 항아리에 집어넣었다 뺐다를 막 하고 다 그렇게 하라고 딱 시켰습니다. 다 시키고 나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보석 가게 주인한테 이 소금을 갖다 판에다 놓고 이렇게 쏟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중에 그 보석이 딱 다이아몬드가 한 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이제 실제로 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때 그 왕이 어땠습니까? 참 기특하다 라고 신하에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신하를 만약에 가져갔다면 그 신하는 막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리고 신하로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충성을 했는데 그 사람을 좀 이제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살려주고 그게 누구 손에 들어갔다 나온지는 몰라도 신하들도 살려주고 보석도 찾고 그래서 이렇게 용서해 주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그 보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내가 보석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기회에 그냥 넣어버렸어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의 가책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겠죠. 야, 내가 목이 날아갈 뻔했고 큰일 날 뻔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더 충성을 했겠죠. 이렇게 좀 용서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은 커다란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 보면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속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마 세상 사람들 다 모아놔도 내 마음하고 똑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고 그러는데 안 부딪힐 리가 없죠. 그러나 그걸 같이 살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의 나를 보서 1만 달란트를 갚아줬는데 그거 100데나리온 이거 뭐 용서해 주겠냐 이겁니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훌륭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심판받을 사람이고 또 그런 연약한 길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것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가 죽기보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뭐 말로는 그냥 용서한다. 우리 뭐 사이 뭐 잘 지내자. 뭐 악수를 하고 얼굴을 우를 빌지 몰라도 마음속에는 어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응?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갚으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왜?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강이 깨지면은 마음에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다 털어버리고. 예?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아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또
섬기는 것을 원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한 가지는 희생이요, 하나는 섬기는 겁니다. 예. 섬기려면은 내가 낮아져야 되지 높아져 가지고는 절대로 못 섬깁니다. 낮아져야 섬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열심으로 사랑하는데 우리 마음에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좀 꼭 갚아줘야 되는, 안 갚으면 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걸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은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에요. 예.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을 때 우리는 이웃과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대접하는 것은 사랑을 자기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왜 전도가 잘 안 되냐면은 잘 베풀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베풀이 안 돼요. 딱 움켜쥐고 있으면 이거 전도 안 됩니다. 막 참 베풀 때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다음에 10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양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자, 우리는 주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도 같은 동업자입니까? 우리는 종이래요, 종. 주님의 것을 섬기는 우리 종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 우리는 주님의 물건을 관리하는 자예요. 자, 청지기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건 뭐예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줘요. 때를 따라 양식을 쫙 나눠주는 사람. 우리가 양식은 하도 우리가 먹는데 별로 그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귀한 걸 모르는데, 우리가 다른 건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게 없다면은 한 열흘 굶어버리면 전부 다 눈이 팽팽 돕니다. 그렇죠?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는 몰라요. 근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양식을 계속 주는 것.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에, 예수님의 양식은 뭐가 양식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양식은 밥 먹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거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시간마다 되면은 주일날 주일 말씀으로, 수요일날 수요 말씀으로, 또 말씀이 있는 뭐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은 뭐 임원 모임이나 이럴 때마다 말씀으로 계속 우리에게 양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는 양식을 받는 겁니다. 왜? 영혼이 살찌는 양식이에요. 양식이 풍부하고 든든하면은 육신의 모든 힘든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덤으로. 그러나 이걸 버리고 육신적인 걸 따라가려면 앞에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계속 양식을 나눠주는 것 보면, 때에 따라서 양식을 필요한 사람마다 다 양식을 나눠주고 보면은 그 사람은 주님 모실 때 복이 있다, 복이. 예.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맡겨. 예? 그런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이 주인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예. 만약에 주인이 늦게 오리라 생각해가지고 지멋대로 막 한다면은 이들을 하나님이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긴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 양식을 공급하는 걸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직이라는 것,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안 되죠. 합당치 못한 겁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대한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왜? 내 게 아니니까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 거를 관리하니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는 자신의 일보다 주인의 일을 먼저 하죠. 주인 일은 젖혀놓고 내 일 먼저 한다면은 주인이 뭐라고 했어요? 너 그럼 나가라 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청지기는 마지막에 반드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계산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에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대접하기를 원망이 없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아주 꼭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예,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치 못하는 것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더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으고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다시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해 주신다면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하나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